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부모를 저지하는 내용, 그래서 아이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오신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이 시험이 된 이유는 신명기 24장에는 남자가 여자와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 24장을 인용해서 아내를 쉽게 버리고 또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문화가 그 시대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유추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신명기 24장에 뭐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대답을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이혼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럼 왜 신명기 2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을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4장에 이혼이 허락된 이유는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혼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지는 이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율법이 어느 정도 용인해 준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이 타당해서 용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악한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준 법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바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다시 도래한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이니라.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예외 조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이 음행했을 때, 음행했을 때의 이혼을 용인한 이유는 이미 그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행동,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이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조항,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부로서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그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마땅한 바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장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다. 첫 번째로 고자로 원래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불의의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세 번째로 독신으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하는 것이 맞다. 오늘날 이 독신 문화가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 질문을 해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고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하기 위해서, 이 이유 외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도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난거리가 될까 봐 이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저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차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좀 걸림돌이다. 이런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통념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들을 자신들에게 이끌면서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자기들의 기존 어떤 가치관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평상시에 이 영생을 얻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이 이미 영생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품어서 그 사람에게 영생 주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다시 지금 내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 지금 한국교회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장로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이미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이런 사람, 한국교회에 지금 있으면 최고 신앙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 장로감이, 이 사람이 장로감이죠. 누가 장로감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온 사람을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 대상은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재물 많음은 그냥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어떤 면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재물이 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이 사람의 삶을 좌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쉽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부자 청년은 그 질문에 결국은 부담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은 재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이 1순위였던 이 사람은 결국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지켜나가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뀐 문제는 뭐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동의를 표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뭐 성경 몇 가지를 지켜나가면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장로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인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재물이고 자식이고 직장이고 이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양성해 내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결정적일 때 문제로 나타나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국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표면적으로 참 훌륭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너무 준수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재물 때문에 돌아섰던 것처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재물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식 못 내려놓고 자기 직장 뭐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선해 보이고 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너희가 얻을 것이 바로 영생이다.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국 제자들이 얻을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 이들이 받을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이혼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이 가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야 된다. 이것이 원래 창조 질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라, 이런 아이들을 잘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고, 세 번째, 결국은 영생의 문제는 주대심의 문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신칭이, 결국은 이신칭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거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영생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19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